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904쪽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가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려는 인간의 모든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길에 나가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신앙은 아버지를 향한 나,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 이 두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모든 인간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튀어나가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당신의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튀어나가려는 자녀를 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고 품으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법칙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끈에 물체를 달아서 이걸 돌리면 그 물체가 돌리는 운동에 의해서 튀어나가려는 자연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물맷돌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근데 이 물리적 세계에만 원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우리 안의 본성은 어떤 원심력을 가졌느냐? 이 죄악을 향한 원심력.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을 뛰어나가려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지닙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살려는 죄악 원심력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원죄를 뭐라고 불렀냐면 휘브리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휘브리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생각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남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은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계획,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불리면서도 이런 휘브리스 본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튀어나가서 벗어나 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해서 그 죄악의 원심력에 끌려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악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 훨씬 유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밀하게 갖고 삽니다. 매일매일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고 왕노릇하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계획이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런 태도, 삶의 방식이 곧 교만이 됩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죄악의 원심력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지금부터 338년 전 1690년 7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아이전이 만유인력에 대해서 밝힌 그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무거운 버스하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사과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게 작용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작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물에 비례한다. 이 말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일까? 그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17세 때. 그래서 피사의 탑에 올라가서 서로 다른 무게가 다른 공을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이랬지만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게 동시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무게가 달라도 모든 물체를 일정하게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부르죠. 만약에 만유인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선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지구 반대편에 저 대각선 쪽에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우수수 다 떨어져 가지고 어느 우주에 가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당기는 힘을 주셔서 그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떨어지고 거기서 잘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만유인력은 사람을 땅에 붙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연적인 힘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구의 물리 법칙에 모든 것을 당기는 인력의 법칙이 있다면 영적인 것에도 이런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신앙 인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인간의 휘브리스 본성 때문에 죄악의 원심력을 발휘해서 자꾸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죄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향해서 돌진하려고 해도 거기는 한계점이 존재하더라. 지구 아래 사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만유 인력 때문에 붙어 사는 인간이 지구를 떠나고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올라간다 해도 거기에도 만유 인력이 존재해서 그 사람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자기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도 신앙 인력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심력이 커도요, 그 물체에 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돌은요, 절대로 그 제구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과 자꾸 맞서려 합니다. 다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원심력을 발동해서 하나님 밖으로 세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나님의 신앙 인력과 갈등하고 힘을 겨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향한 원심력의 힘은 소멸되고 아버지의 신앙 인력이 그 죄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끌어들이고야 만다는 거예요. 오늘 139편은요, 시편 중에서 난해하기로 가장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를 하나로 정하기에 참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죄악의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백성을 품으시는 신앙 인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방황과 반항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과연 성공하겠는가? 과연 그 힘과 지혜로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힘이
아버지의 신앙 인력의 힘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힘 빼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과 태도로 주님의 힘에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이 두 관계를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걸 만들어 놓고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놓쳐요. 7절에서 12절 본문은 우리가 자연적,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숨을 곳이 없음을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지옥에 떨어져도 요나처럼 바다 끝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엘리야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나 캄캄한 굴 속에 숨으려고 해도 떠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이 장소적 개념으로 한정짓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답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적 지식과 달리 실제적 삶에서 인간은 어떤 속성을 보이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맘대로 이 죄악의 원심력, 죄 짓는 방향으로 힘을 쓰고 하나님을 피해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9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숨은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음을 말씀한다면 찾을 능력이 없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물으십니까?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외면하고 피하고 있는 그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품을 튕겨져 나가려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서 결국 숨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지은 후 자꾸 하나님 얼굴을 외면해서 동산 사이에 숨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흑암이 있는 곳, 캄캄하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니까 그 삶에 은혜를 잃고 삽니다. 평안을 잃고 삽니다. 이것의 원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죄악의 원심력으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는 이 휘브리스 본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증상이 뭡니까? 경계선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올인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요. 세상에 발 담그자니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뒷꼭지가 가려워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신앙에 올인하자니
자기가 더 많이 시간을 소모하고 거기에 재물을 헌금을 내고 그래서 뭔가 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온전히 올인하지도 못해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스스로 변명하면서 위로하는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아이,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에 있으면 먼저 토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죄와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죄악의 힘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성령 주세요. 이 죄를 꺾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데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청산하지 않고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세월만 죽이니까 그게 5년이 지나고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에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경계선상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떳떳하지가 못해요. 그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슬그머니 피하고 멀찌감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그래요. 이 본성이 춤을 추면 우리 안에서 죄악의 원심력의 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튀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인간성에 직면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돼요. 탄식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버려요. 하나님을 볼 때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멸, 이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루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살려고 시도하는 인간,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생각은 아버지를 떠날 궁리만 하면서 살아요. 이 죄악의 원심력의 원인은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악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자주 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품은 계획과 생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 뜻을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런 생각조차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아셔요. 내가 뭘 바라보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생각, 의도, 계획, 본질을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과연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본문은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인간인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간을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단순하죠. 빛이 있어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식물을 내라 하니 식물이 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직접 흙으로 만들어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몸 다 알고 사세요?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참 모르면서도 세상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일일이 전부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를 지은 건요, 말씀 한마디로 지은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이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를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래알같이 많은 날 동안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래알같이 많은 죄 지을 생각을 품는데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모래알같이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너무나 대조가 돼요. 우리는 죄악의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만 주 밖에 살려고 하고 자꾸만 은혜 밖으로 휘둥그려지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본성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온통 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눈과 계획과 생각의 중심에 온통 나밖에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가?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얼굴 보면서 우리 포기하면서 합시다. 포기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여호와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면, 비록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짓고 살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산다 해도 아버지의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아버지께서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솟구치는 죄악의 소욕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려는 경향성, 이 죄악을 향한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자는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 인력이 죄악의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은 로마서 8장의 대단원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인력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한때 멋모르고 주의 품을 떠나 살고 싶어한 시인이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눈과 계획과 생각이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낮잠 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주님은 나와 그때도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다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깨달으니까 다윗이 부활 신앙까지 전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죄악의 원심력을 발휘하는 자기 안에 있는 속성 때문에 사람들마다 죄의 소욕에 들볶이며 살게 돼요. 막 주눅이 들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막 자조하면서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외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확고히 믿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신앙 인력이 우리들의 죄악의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모래알 같은 수많은 생각의 결과로 정하신 계획 속에 죽음 저편에 있는 대책까지 다 세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알면 위로가 되죠. 감격이 되죠. 그런데 신앙 인력은 나를 이끌어서 죽음 건너편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19절부터 24절에 보여지는 이 현생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게 됐을 때 인생관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죄를 보는 눈, 죄에 대한 생각,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요. 아버지의 신앙 인력을 깨닫게 된 다윗이 자신도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전망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원수 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좋아하죠. 세상을 좋아하고. 그건 누구의 생각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과 죄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 원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뿐인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것 궁리했는데 이제는 죄지을 궁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죄 지을 궁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죄 지으면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놓고 한편에는 죄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 인력은 이런 눈과 태도와 생각까지 바꾸고 고쳐서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바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힘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앙 인력에 끌려서 천국으로 인도자는 자라면 결국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가 계획하는 것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주님의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죄와의 동거가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악 원심력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이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 인력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크고
나는 세상이 너무 좋고,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 커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기억이 나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는 그랬을까? 그때는 말을 좀 이렇게 하고, 그때는 태도를 좀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자식은 다 어쩔 수 없는 불효자인 거예요. 이제는 하려고 해도 다시는 못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은 시간을 사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사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사는구나. 결국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느 정도 나이가 차야 아버지의 비슷한 나이대가 돼야 그때 아버지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게 결국은 자식인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는 결국 이런 한계가 존재해요. 시간의 한계. 길게 영원히 산다면 이런 것을 풀고 이런 것을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소통하면 이런 세상에서 아쉬움, 부모와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힘이 죄를 품은 인간과 사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를 죽음 건너편까지 다 이르게 하고, 이 힘이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해서 저 천국문에 분명히 이르게 할 겁니다. 이 힘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더 강함을 믿고 죄를 이기며 아버지 죽음 건너편에 우리의 부활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지 말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욕케 하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때로 연약합니다. 우린 때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솟구치는 죄악의 힘보다 강하고 사탄의 힘보다 강하고 죽음도 해결하는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참 소망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죄악의 원심력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구원하시는 능력에 휘둘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윤순희 권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여종을 붙들어 주셔서 뇌도 깨끗게 하시고 폐도 깨끗게 하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